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날에 백성들이 피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피곤하다고 하는 단어는 열심히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몸이 피로해졌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괴로움을 당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한 이유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먹지 못하도록 금식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아무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이 이렇게 아주 엄하게 경계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지친 데다가 또 음식까지 먹지 못해서 그렇게 허기가 져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사울은 왜 그런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명령했던 것은 해가 지기 전까지 이제 전쟁을 속전속결로 그렇게 끝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명예와 또 공명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시킨 이 맹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 중에 지친 군사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또 전쟁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사울이 블레셋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 내 원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요나단은 블레셋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들로 여겼지만은 사울은 어땠습니까? 블레셋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개인의 원수로만 여겼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지만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울은 자신의 욕심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여기서 잠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블레셋을 쫓아가면서 수풀에 들어갔더니 꿀이 땅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배고픔 속에서 이 완전식품인 이 꿀이 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이 운동하는 분들은 젤리 같은 그런 타입으로 돼서 만들어진 에너지 젤 같은 것들을 먹습니다.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꿀맛입니다. 기본은 딱 꿀맛인데 여기다가 뭐 오렌지 향, 뭐 딸기 향, 뭐 바나나 향, 뭐 이런 것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먹고 나면은 제 경험으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힘이 몸에 딱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으면은 이제 당 충전이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꿀을 먹으면은 힘이 나고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의 그 맹세를 어기게 됐을 때 자신에게 주어질 그 처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입에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27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 요나단은 꿀을 먹게 됩니다. 요나단이 꿀을 먹었던 것은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꿀을 먹은 결과는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눈이 침침할 정도였었는데 꿀을 먹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그렇게 기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부럽고 또 먹고 싶었겠습니까? 이 백성 중 한 사람은 아버지 사울 왕과의 맹세 때문에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요나단이 꿀을 먹고 난 후에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에 대한 요나단의 반응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명령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군사들이 억지로 금식하는 것보다도 먹고 힘내서 전투를 잘 수행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나단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울 한 사람만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이런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다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만 이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말을 절대시하면서 이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또 유연한 태도를 갖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의 백성들은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의 거리는 약 25km에서 30km 정도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라고 하면은 걸어가기만 해도 6시간 정도는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를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싸웠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쳐 있을지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3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스라엘 군사들은 너무 허기가 진 나머지 이 율법을 망각하고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미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에 잡아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까지도 두 가지를 같이 어기게 됩니다. 사울왕의 잘못된 명령, 이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말도 되지 않은 그 명령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율법까지도 범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또 사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사울의 반응은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을 하나님을 배반하였구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자신의 율법을 어기는 결과까지 그렇게 만들 장본인이었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이 잘못했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뜬금없이 이렇게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각기 소와 양을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큰 돌을 가져오란 것은 돌 위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는 땅에 쏟아버리고 고기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전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그 밤에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회를 먹었다는 거죠. 참기름도 넣고 계란 노른자 하나 풀어서 또 배도 총총 썰어 놓고 했으면 참 맛있었겠지만은 그때는 뭐 그럴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무섭도록 미친 듯이 그렇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는 특별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자는 사울이 단을 쌓은 것은 백성들의 그 범죄함을 보고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쌓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명령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백성들을 책망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단을 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제단을 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완전히 떠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래도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려고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외형적으로 그랬다는 것이고 그의 마음으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고기를 먹고 힘을 얻은 후에 사울은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블레셋 군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잘못된 명령으로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소와 양을 잡아먹고 이제 기력을 좀 회복하니까 그들을 독려해서 다시 이 블레셋 군들을 쓸어버리자 이렇게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리들도 이제 좀 배가 부르고 좀 살만하다 싶었는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제사장 아이야가 사울에게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면서 그렇게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던 점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37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모처럼 이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이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38절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39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그러한 보증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 맹세를 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맹세하기를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형에 처하겠다 사형에 처하겠다면서 그 처벌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봐주지 않고 처형한다고 하면은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살벌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맹세 또한 무리하고 또 금식 명령을 내렸을 때만큼이나 아주 경솔한 그런 짓이었습니다. 사울의 이 맹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 때문에 이와 같이 했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저 경솔한 맹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럴 때 TV 예능에서 보니까 리액션 고장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이
반응을 해야 될지 그 대답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요나단이 꿀을 먹었기 때문에 난처해서일 수도 있고, 또 사울의 그 말이 너무나 기가 찬 그런 경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무언의 항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본 결과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맹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꿀을 조금 맛본 것밖에 없었지만은 사울의 맹세대로 죽음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아버지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그때 그 명령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항변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요나단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또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이 요나단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대려고 했을 때 그때 가만히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이삭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은 요나단이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맹세대로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또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잘못을 이 요나단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왕이기 이전에 그가 적어도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그 헛된 망언으로 인해서 아들의 목숨을 빼앗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금식 명령과 또 누구든 죽을 것이라는 명령, 그리고 요나단이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너무나 경솔하게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뒤 재보지도 않고 그냥 맹세한다거나 또 반드시 절대로라는 이런 말을 남발하면서 경솔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나단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사울의 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45절 말씀에 나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지금까지 사울의 말에 마지못해 따르던 이 백성들이 요나단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단호하게 반발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을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에서의 승리는 요나단 덕분이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다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맹세를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는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뜻으로 인해서 요나단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를 통해서 사울의 그 명령과 맹세,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는 그냥 경솔한 망언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또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블레셋 군을 계속해서 추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그 원인, 문제가 이제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블레셋 군을 추격하면 되겠지만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 군 추격하기를 포기하게 되니까 이 블레셋 군들도 자기네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울이 이렇게 블레셋을 더 추격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그 금식 명령이 무모했었다라는 것과 또 39절 말씀과 같이 그 맹세가 경솔한 것이었다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심리적인 그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도 그냥 여기서는 그냥 블레셋 추격하기를 그쳤구나, 이렇게 별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블레셋을 완전히 추격해서 섬멸해 버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게 되지만은 이 블레셋이 다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고, 그 전투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함께 전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잘못된 명령과 또 망언과 같은 맹세, 또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그친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사울이 잘못했던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후에도 사울이 이 부분은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또 계속해서 추락해 가기만 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 내용은 정리가 됩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용하시고 또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전쟁이었지만은 사울이 잘못된 명령을 하고 또 추격을 그치는 바람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사울 왕의 업적과 또 그 가계에 대한 소개 내용이 나옵니다. 47절과 48절에서는 사울 왕의 업적에 대해 소개가 되는데, 그의 업적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에서는 사울이 암몬과 또 블레셋을 쳤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사울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와 블레셋과 아말렉까지 이 여러 나라들과 싸웠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사사시대 이래로 혼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정 체제를 그렇게 출범시켰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특별히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런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그가 싸우면서 국방을 튼튼히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업적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잘 싸웠다. 사울의 이 업적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사울의 이 업적에서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절에 걸쳐서 요약된 이 사울의 업적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 점이 아쉽습니다. 사울이 잘 싸웠다. 못 싸운 것보다는 잘 싸운 것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냥 잘 싸우기만 한 것입니다. 다윗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의 업적에는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사울도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향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해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의 업적도 만약에 요약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써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잘 근무했고 실력을 잘 인정받고 정년이 되어 은퇴하였더라. 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였더라. 좋은 업적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업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은퇴할 때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은퇴한 후에도 선교하는 삶을 살았더라.
더 멋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했고 남편을 기도로 내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에 이루어간 믿음의 아내이자 믿음의 어머니였더라. 이렇게 기록된다면 더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업적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은 빠져 있는 그런 멋진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의미 있고 또 멋진 이력으로 그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에서는 사울의 가계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위와 말기수아라는 두 아들이 더 있었고 딸도 메랍과 미갈이라는 두 딸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사울 왕과 요나단만 등장을 하면서 사울의 이름, 아내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뭔가 좀 섭섭하다 싶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섭섭해하지 말라고 이 아내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사울의 아내는 아이노암이었고 장인어른은 아이마스였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 자신의 조카였다 소개해주고 있고 사울의 아버지와 아브넬의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까지 소개가 됩니다. 마지막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과 계속해서 큰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 때와는 대조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 블레셋 군들이 감히 경내를 침범하지 못했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이 무슨 싸움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때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계속해서 그렇게 쳐들어오고 큰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구했을 때 사무엘은 왕이 너희의 하나님을 잘 따르면 좋겠지만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말씀했던 것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블레셋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한 일은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싸움 잘하는 이들을 모아서 상비군을 조직하고 그래서 군대를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군대를 튼튼하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군사적인 면에서 왕으로서 해야 할 일,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것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영적 비밀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서 내 이름으로 싸워 보려고 하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애써봤자 고생만 할 뿐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잘 붙어 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더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싸우느라고 고생하고 또 싸움을 대비하느라고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를 빼앗는 일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은 블레셋과 계속해서 싸우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덜 힘들고 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한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잘 연결이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양분을 우리가 잘 흡수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